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와 비슷했지만 사실은 그때까지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능력의 모임이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후에 제자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이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교회이지만 아직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를 볼 때에 그 운동선수가 공도 얼마나 이렇게 잘 찰까, 야구선수나 농구선수 공을 받고 던지고 얼마나 잘할까, 기가 막히다 하지만요, 생각해보면 그 훌륭한 운동선수들도 어렸을 때는 실력이 시원찮았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애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걸음마도 못하던 아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힘이 자라고, 기술이 발전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의 재능이 나타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야구 선수가 돼서 지금 플레이를 잘하다 뿐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이지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교회에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집중할 수 없었고, 돕는 사람은 부족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서 섭섭한 마음 가진 사람, 실망한 사람, 원망이 생겨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있고 비본질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들 외에 교무실에 가시면 행정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보고를 해야 되고, 기한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못해서 선생님 일이 어렵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의 교수님들은 본질적인 사명,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도 줄이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연구에 열심을 가진 그 교수님들은 학교에 보직을 맡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행정적인 보직을 맡으면 명예가, 권력이, 물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교수로서 연구하고 싶은데 자꾸 강의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보직 교수 하느라고 다른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싫어서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포기하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교수님들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이것은 병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다녀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잘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시면 바로 의사 선생님을 바로 만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약도 하고 접수도 해야 돼요. 예약과 접수를 마치면 또 의사를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간호사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체크업도 하고 오늘 의사를 왜 만나려고 하는지 미리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의사를 잠깐 만나가지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죠. 의사 선생님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방을 받았으면 약 타러 가야 되고요, 검사를 받으라 그랬으면 검사를 받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요, 의사를 만나기 전과 후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환자를 가장 효과 있게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만일에 엉망진창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약과 접수도 의사가 해야 되고, 사전 준비도 의사가 해야 되고, 진찬 처방도 의사가 해야 되고, 약도 지어서 먹이는 것도 의사가 해야 되고, 검사 결과 찾아서 챙기는 것까지 의사 선생님이 다 하시려면 할 수 있지요.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보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사도들이 접대하는 것이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요, 손님이 오면 맞아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친교도 하면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 사도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아직 미완성, 불완전, 더 변화될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소외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한 명의 성도라도 더 늘어나는 것이지, 성도들이 많아져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규모가 커지면요,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의 사람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쭉 살아왔던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고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얘네들이 미국에서 자라더니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와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생겨서 같은 식구인데도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이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서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간극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잘 제공이 안 돼서 노인 아파트라든지 저소득층 어떤 복지 혜택에 관해서 한국어 자료가 잘 준비됐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빨리 그것을 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을 텐데, 영어로만 광고가 나가고 영어로만 정보가 제공되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느끼실 거예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불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불리하고,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는 것을 미국 땅에서 경험하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제공하는 그 구제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까지 번역해서 이런 혜택과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와서 참여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듯이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석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구석에 찾아가고 가려진 곳을 발견하고 아무 말 없이 계시는 분들이 별일 없으신지 돌보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원망할 일이 없는 감사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야고보서에서는 반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 누구라도 섭섭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 안팎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회사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다 알아서 노력하면 잘 되지 않겠나.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시는데요, 성가대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노래를 잘하면 됩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찬양을 잘하시고 합창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내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박자가 빨리 나가는지 늦게 나가는지, 혹은 뭐 소리를 크게 내는지 작게 내는지를 들어가면서 맞춰야 하모니가 되고 합창이 되는데, 소프라노에 서 계신 분들은 테너, 베이스, 알토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이 얼마나 더 빠른지 느린지에 대해서 나는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소리 내기도 바쁘잖아요. 지휘자가 왜 서 계시겠습니까? 지휘자가 가운데 딱 새기신 것은 이분은 다 듣고 다 보이고 이분이 인도하는 템포와 박자와 소리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역할을 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냥 각자 알아서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는 합창이 잘 되지 않는데, 지휘자가 잘 이끌어주시면 아름다운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리더가 있으면 그 소외된 것과 섭섭한 것과 문제가 되는 것과 힘든 것들을 꺼내놓으면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이 필요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더 드릴 말씀 설명드리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나 직분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것, 그것은 곧 영적인 부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만 교회가 성숙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방문한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선배, 후배, 오래전에 알았던 분들을 만났고 그 중에 평신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선배, 후배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저에게 참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목사인 제게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좀 뜨끔했습니다. 나보고 하는 소린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에게 바라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주시면 교회 목사님에게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하는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쳐 드리고 잘 전달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몽땅 다 매일같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 손을 걷어붙이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12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동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동의는 하실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고 있지 않았는지를 목회자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 할 수 있고 교회 일 다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동의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KTX를 타고 이렇게 좀 지방에 내려가는데요, 벌써 봄철에 논에 모심기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논에 물이 그득하게 차 있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요, 그냥 머리로 알고 책으로 알고 있어요. 봄에 농사를 짓고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농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농사가 이제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농지를 반듯하게 해놓고 뭐 잡초를 뽑아놓고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다 해놨어도 그 논에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식사를 잘 준비하고 교육부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방송 설교를 하고 뭐 새 차를 사서 아무리 친절하게 새 가족을 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교회는 논을 다 갖춰놨는데 물길이 끊어져서 그 심어놓은 모가 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역할 잘 감당해 주시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종들이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기근을 경험할 수 있다. 영적인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목사가 되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다시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그러는데요, 지식이 많아지면 자랑하고 교만하겠죠. 혹은 엉뚱한 신학을 이야기하면 이단 사설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지식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론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6장 7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30년 전에 한국에 가시면 지하철에서 누가 다가와서 이런 소리를 쓱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물어봐요. 근심이 좀 많아 보는 사람에게는 당신에게 뭐 좀 안 좋은 게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 종교를 끌어가려고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에게 지하철역에서 뜩 누가 만나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저는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가 다른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도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도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도를 깨닫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아셔야 돼요. 누가 묻기를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고 하셔야지, 도사님 따라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이 도를 가르쳤습니다. 참 재밌죠?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었을 때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밭에 생명수가 쫙 뿌려지면요 곡식이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쫙 공급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참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분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신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전부 다 한 97%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님 7명만 뽑아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사도들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권사님들 너무 수고하시는 것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생활로 바쁘신데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시고, 교사로 봉사하시고,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라이드도 나가시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이 일 저 일 보살피시는 것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미안한 생각 하나도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장로님들 더 장로님답게 더 일 많이 하십시오.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협동 장로님 구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들 다 장로님들 역할을 하십시오. 권사님들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해할 겁니다. 권사님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성도들 보살피시고, 더 교회를 많이 하세요. 집사님들도 교회를 더 많이 하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 다 하고 남은 거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들 더 열정적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가 그것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접대도 하셔야지 뭐 말씀과 기도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것을 다 옳게 여겨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찬성하는 교회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말씀이 흥왕케 되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